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요즘 생물학적 아빠,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주었으나 사랑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물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만일 그런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여러분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지키라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즉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은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규준이 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잠시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자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왕이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는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고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물과 성물들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부를 수 있는 예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학자들이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지은 시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CCTV처럼 살피고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3절을 확인해 보면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라고 찬양하는데 아까 CCTV를 예를 들었는데 이 CCTV는 우리의 행동을 알 수 있으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행동은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을 밝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어쩌면 이 두 절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다면 그런 사랑이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어요. 감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우리 CCTV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관심이 부담스럽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하는데 부담스럽다는 표현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없고 표현도 안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의심이 되고 의심은 의심의 말로 나오고 거친 행동이나 반대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치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잘 보았나요? 영상에 보듯이 태아가 생명인가요? 아닌가요? 생명이에요.
그런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은 우리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놀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들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모양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마음속과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아주 작은 태아 때부터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만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릴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밝히 아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돼요.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 없는 육지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최소 10분에서 1시간 짧게 숨을 쉬다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물고기마다 물 밖에서 사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 이내에는 죽는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의 고백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자기 비하나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또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난 못해,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어, 또 난 할 수가 없다고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비하나 열등감은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열등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형상에다 비하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있는데 아빠 누구세요? 처럼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읽은 말씀처럼 2, 3절에 하나님은 생각과 행동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지으셨습니다. 이 비하하는 말은 그리고 열등의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등감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만들고 키우고 또 말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도 비하지만 열등감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고 체감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공부를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하나님을 공부를 잘하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왜 보내주셨는지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공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